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열왕기하 15장,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15장은 남유다 아사랴 우시야 왕 때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몇 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 왕이 어디 왕이고 또 이 왕은 어디 왕인데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시대에 있는데 이 남쪽과 북쪽을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는 이 아사랴 왕이 52년간 이제 통치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7절에는 그의 아들이 아들 요담이 그 왕이 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이 아사랴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왕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부터 9절까지는 그 예후의 왕의 그 마지막인 그 스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이 반역한 살롬에 대해서 이제 그 10절부터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문하햄이 또 10년간 통치했던 내용들이 14절부터 21절. 지금 계속 이제 8절부터는 이 북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하기야 히야가가 그 이어서 이제 통치한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베가는 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도표를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좀 보면, 도표에서 이게 좀 금방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요. 도표, 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네. 자, 이 도표 보면 이제 왼쪽이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이 이제 남유다인데, 이게 남유다에서 이제 그 아사랴 왕 그 이렇게 중간에 보면 750년 이렇게 선이 끊어진 데고 750년 그때 이제 이제 아사랴 그때부터 이제 쭉 해서 아사랴, 요담, 아하스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뭐 예후 이후에 요하스, 여로보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스가랴, 문하햄, 그다음에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렇게 이제 도표로 보면 지금 남쪽에서는 아마샤, 그다음에 북쪽에서는 스가랴부터 그 북쪽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장이 이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사랴, 우시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사랴가 이름이 이제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아사랴, 우시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보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지 않았다, 이 부분을 사실 성경에서는 아무리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어서 열왕기하 15장 4절에 보니까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정직히 행하였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이 주님 앞에 이제 사실 정직히 행하였던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정직히 행하였는데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서 잘되고 번성하니까 이제 형통케 되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친구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실 그 역대하에서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역대하에 보면 26장 14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뭐 쭉 내용들이 있는데, 우시아가, 우리 노란 글씨 우시아가 15절에 보니까 강성하여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시아가 강성해졌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자, 이 제사장 아사랴가 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이제 따라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우시아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26장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에서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요 부분은 오늘 우리 열왕기 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자, 근데 그 앞에 내용들을 보니까 이 우시아가 강성해졌는데 어떻게 강성해지니까는 교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그냥 해버리고, 제사장도 뒤따라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이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인데 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화를 내니까 나병이 나고 죽는 날까지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했지만 정직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만나서 더 잘되고 형통되는 그런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닐 때 이 시간에는 교회도 제가 안 다니면서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 그렇게 좋은 날인지 친구들 만나서 막 그냥 술 먹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세상에서, 야, 제가 정말 악을 행하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잠깐 한데 이 교회 성전에서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금은 창대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정직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그런 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냥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로 얘기하면 나라의 왕이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도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도 왕이 있고 가정에서도 왕이 있고 더 나가서 내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인데, 그러면 내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흥망세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왕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왕하고 밤낮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밖에 나가서는 내 스스로 그냥 교만해져서 모든 사람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봐요? 우리를 봐요. 우리를 보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렸을 때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역, 오늘 계속해서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반역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왕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되겠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여러분 돌아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또 잘한 부분 또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부터 54절까지는 스데반의 그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증거의 장막. 이 장막이라는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게 했던 그런 성막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교회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스데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참 좋은 뜻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치 구약에서 지금 오늘 일어났던 그런 반역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서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장 55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우리 오늘 7장 이전에 6장은 교회에서 7 집사를 택하고 그 다음에 첫 순교자 오늘 스데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집사로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인데, 우리가 평신도인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평신도도 스데반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보니까 누가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느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러러 주목하여라는 이 말 뜻을 이렇게 보면 이 급박하게 우러러 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급하게 보는 거예요. 어디를? 하늘을. 스데반이 지금 이제 이게 그런 표현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망원경을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는데 사진을 찍는데 포커스가 제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긴 찍는데 포커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러러 보면서 어떻게 주목하였다,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이게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스데반이 늘 성령 충만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포커스가 주님 앞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모든 부분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였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냥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들 그냥 귀를 막고 7장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밖으로 내어치고 돌로 칠세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막 이미 벌써 그냥 한 차례 막 그냥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어치고 돌로 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을 맞아가지고서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돌 한 대만 맞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 던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잘못 던져가지고서 와서 막 사죄하고 그러면요 그냥 우리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일부러 막 그렇게 던졌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맞아 죽을 때까지 돌 던졌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이 이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막 돌을 맞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돌을 맞아도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뭐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욥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동방에 너가 어디 다녀왔냐?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욥을 보았느냐? 욥 보았죠. 그러니까 너 욥 보니까 어떻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의인이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러면서 막 욥을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이 괜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그러지. 제가 한번 욥을 한번 건드려 보면 욥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서 하루아침에 그냥 욥 주변에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녀부터 시작해서 재산까지 그냥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다 손대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 역시 욥이야. 내가 믿었던 욥이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동방에 다니면서 너 송종호 봤어? 아이고 봤죠, 사단이.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다 복 주셔서 제가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건드렸는데 제가 아이고 내가 진짜 지금까지 왜 신앙생활을 했으며, 여러분 막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지금 스데반 같이 여러분 막 돌을 맞고 정말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백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내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사역자들 이렇게 디보션 하면서 바이블 타임을 이제 서로 이렇게 쉐어링 하는데, 열왕기 하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 날 나왔어요. 엘리사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죽었는데, 엘리사가 죽어가지고서 장사를 했는데 그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어요. 그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이 도적대들을 보고 이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사람이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야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회생했더라. 여러분, 죽은 자가, 엘리사도 죽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시체를 엘리사한테 댔는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마차를 타고 회오리바람에서 그냥 산채로 했는데,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광을 받았는데 이 죽고 나서도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진짜 이 갑절의 영광을 받았다고 그러는 게 이런 하늘을 그냥 올라가서 끝나는 엘리야 말고 죽고 나서도 막 그냥 살리는 이 엘리사의 그런 그 능력을 보면서 야, 진짜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60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6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돌 맞아서 지금 죽는 장면이거든요. 죽는 장면인데 이 스데반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 많은 남의 탓을 합니까? 우리 조상이 아담이고 이브고 그래서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얼마나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스데반이 진짜 죽음 앞에서까지도 모든 것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무엇보다도 남의 탓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집사로서 여러분 이렇게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마지막 말이 그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이라. 우리는 보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잔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스데반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정말 이 스데반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남이 탓하지 않고 스데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좌 우편에 계신 또 우리 서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이죠. 처음에 부족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잘 되면, 마무리가 잘 되어지면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들의 삶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것으로 계속 그 왕의 일생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바로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고 끝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과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정말 처음에 잘 했지만 결국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겸손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끝까지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끝까지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성결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비춰주셔서 지저분한 모든 생각들, 다 쓰레기 같은 생각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내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부분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원 서로를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바늘 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